기독교에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신앙의 과제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이루어야 할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신앙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에서도 강조한 바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의 삶의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였을 때 무엇이 거룩하다는 질문인가요?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경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성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찬양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부릅니다. 예전에는 교육자를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자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에는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역자 혹은 교육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요 앞에 있는 이 강대상도 성구 거룩한 가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 표현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상 혹은 사회자 앞에 나오는 보면대 이런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의라고 하지요. 목사님들이 성의를 걸치고 예전의 모든 일들을 집례한다라고 하죠.
이제는 이 성의라고 하는 말도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가운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그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거룩한 것일 수 없기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어진 이 성찬의 예식은 그야말로 성찬,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정하고 있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예전을 우리는 구분하여 성례라고 하는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예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 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한적으로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요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혹은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을 보면요, 거창한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거창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박태선은 자기를 소개하기를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만희, 조선 황실의 후예라고 하면서 노란색을 즐겨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할 뿐이지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나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도요 아름답게 잘생긴 얼굴로 그려 놓았습니다. 정말 그림만 보아도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룩하게 멋있게 미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이 2000년 전 가나안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자료를 통해서 2000년 전 가나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재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자보다는 지금의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는 사실. 성당, 거룩한 건물에서 성부, 거룩한 의자에 앉아서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성물,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받고 성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성의,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야 할 거룩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말씀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세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전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한다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생각을 깊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아야 하는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무술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생활을 위해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입니다. 하루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읽을 시간이 없거든 펼쳐서 내가 읽고 싶은 데가 어디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들어오는 한 단어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언젠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보가 나갈 때 그 전면에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인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52구절을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 손가락 10개지 않습니까? 이 1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꼽아보세요. 내가 성경을 펼치지 않고도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는가 꼽아서 10구절 된다라고 하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10구절이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구절 넘게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10구절의 성경을 암송하는 동안에 말씀의 맛, 암송의 맛을 알게 하사 그 암송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10구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내 손으로 옮겨 적은 성경을 이 땅 위에 남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 때는 보통 영정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그 모든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 고인이 남겨놓은 그 성경을 펼쳐놓고 장례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손으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유산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들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아야 하는지를 최소한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구절 암송하라라고 했으니까 난 10구절 끝,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가 보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의 맛을 압니다. 말씀 속에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항상 늘 언제나 쉬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교훈,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 항상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라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 사람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항상,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는 우리들이 참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곧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다른 요령과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의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정성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처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에 사명을 외면하여 산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무술년 새해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부여잡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